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밀하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특히 읽다 보면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을 썼는지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 일곱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말할 텐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로마 제국 이런 제국을 헬라어로 이렇게 쭉 기술을 할 때 우리 한국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거기는 이 문법 쪽에서 미국에서 동사 명사를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듯이 거기는 이 성명사, 그러니까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이 성명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로마를 말할 때 여성 명사로 이렇게 나와요. 게다가 예레미야서 5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왕국 바벨론을 물가에 앉은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그러니까 이 음녀는 누구냐면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사도 요한이 보는 면에서는 게다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나눌 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오죠. 일곱 머리는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일곱 황제들, 우리가 잘 아는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로마 황제 가운데 칼리큘라 황제가 가장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황제였었습니다. 이 칼리큘라 황제가. 그 다음에 있었던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있었던 네로는 기독교 박해를 하기로 유명하죠. 네로 다음에 베스파시안, 그 다음에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던 황제들
왕이라고 얘기하고 열불은 그만큼 권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자가 올라탄 붉은 짐승은 로마 제국의 권세, 여자는 로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자가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자줏빛 옷을 이렇게 입은 거, 권력을 상징합니다. 붉은빛을 입었다는 것은 그 권력, 자줏빛 붉은빛은 권력을 상징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부, 그러니까 그 황제들로서, 나라를 잡은 자들로서의 부. 그런데 그 가증한 물건과 금명이 더러운 것이 그 금잔에 가득하더라. 권력 가진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건데, 사업을 하지 않고 권력 가진 자들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질까? 중국에서는 사업가들보다 그 권력자들이 돈이 훨씬 많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권력 잡은 자들을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다룩한 것이 가득하더라.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이 미국의 권력자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 오바마, 클러리 클린턴, 힐러리,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무슨 짓을 하고, 권력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펜스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짓들이 어떤 짓들입니까? 땅의 임금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진짜 그런 일들이 많았고, 특히 그 칼리큘라라는 이 로마 황제의 그걸 보면은요, 엄청나게 문란해요. 로마 그 황제에 있는 이 왕궁이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 여인이 가진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을 가득 찼다. 황제 숭배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방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황제.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왕 때인가 이때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걸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가득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다.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 죄악의 도시란 얘기죠. 이건 이제 로마보다 먼저 있었던 그 바벨론인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 우린 여기 음녀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티튜트로 나옵니다. 창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 이게 누굽니까? 이 여인이 바로 로마라는 얘기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들끼리 죽게 만들고, 검사들에게 죽게 만들고, 사자들에게 죽게 만들고, 그 피를 흘렸던 그 피에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서 너무 놀라니까, 뭘 놀라냐? 놀라지 마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보면서 엄청난 아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개고 10뿔이 달 때니 얼마나 끔찍한 짐승입니까? 이건 13장에 나왔던 건데.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이 시크릿 비밀이다. 이걸 내가 지금부터 내게 이를 것이다. 짐승은 뭐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누굽니까? 마귀죠. 앞에서 보면 천사가 와서 무저갱을 열어서 그 마귀가 와서 땅을 지배하죠. 지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고 야, 놀랄 것이다. 왜?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자신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황제들이 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신성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현혹해서 참 놀라게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죠. 이제 9절 이하에서 보면 이 말씀이 또 쭉 나오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17장과 17장은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은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데, 하여튼 세상의 마지막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어떤 책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체험한 자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기록된 자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TV 이런 데 보면, 저도 과거에는 이런 걸 보고 놀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아예 안 봅니다. 가퍼필드니 이 마술사들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놀라지 마십시오. 그건 다 눈속임입니다.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짓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이걸 보면 놀라는데, 그래서 놀라기 때문에 그들을 추종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십시오. 미국의 모든 대선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나는 이걸 보면서 누굴 생각하냐면 갑자기 팍 눈에 떠오르는 것이, 지금 하원 의장,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 여자를 눈에 떠올리게 돼요. 그러잖아요. 하원을 개원하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면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런 그런 뜻을 없애고 부모님, 부모다. 남자, 여자 이런 거, 형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과거 역사에 이런 사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면서 그들의 종노를 했듯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면서 거기에 추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추종에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들을 멸망할 자들로 바라봐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그걸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에 잘 사는 걸 따라가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9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해서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망할 것들, 결과적으로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유명한 역사가 그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그 세상의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연구한 끝에 우리에게 이런 4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에게 날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에게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역사학자가 역사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에게 사로잡혀 날뛰다가는 이미 그를 보면서 역사가 망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중공의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날뛰지만 그것이 지금 망조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역사가 이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그럼 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돌지만 모든 악은 빠짐없이 맷돌에서 분쇄돼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도 하긴 하지만은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의와 불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지금 다 나타났잖아요. 이 수원프, 늪이라는 곳에서 물이 빠지면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다 드러났잖아요. 반드시 정의와 불의는 자기들이 불의를 저지르고서도 뭐 민주화가 어떻고 무슨 평화가 어떻고 있다고 소리 하는데 많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해 가지만 도둑질해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벌이 그 꿀을 채취할 때에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강탈하는 자가 나타나서 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런 말미암아 사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암술과 수술에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것이 합쳐짐으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땠는지 뭐 누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이든의 아들이 한 일들, 높은 사람들이 어느 섬에 가서 뭐 한 일들, 지금 그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정도 하기야 뭐 죄진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날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선명하게 보이듯 세상의 암흑과 혼란이 깊어갈수록 진리와 가치의 희망의 깃발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찰스 베어드는 역사학자가 이 마지막 때의 4가지 교훈을 우리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인간과 역사의 위기는 자원이 바닥나 굶주리거나 전쟁이 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 공의 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는 놀라운 기회임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그 로마가 막 그렇게 된 것들, 지금 이렇게 된 것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그 황제들 이름을 쭉 보면서 그 황제들이 무슨 뭐 티베리우스다, 뭐 칼리큘라다, 무슨 도미티안이다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지 못한 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지만 그런 왕들이 뒤에서 보면 그 7왕 중에서 5은 없어졌고 2은 나타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하는데 앞으로 지금 있을 모든 나라들이 권력을 가지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아무리 권력 가지고 이 땅에서 큰 소리 쳐봐야 하나님의 역사는 권력자들,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맷돌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 그만 놔두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역사가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콩깍지가 맷돌에 들어가면 그것이 빨리 부서지는 것도 있고 늦게 부서지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걸 인간이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괴롭만 더하고 시간만 더 할 뿐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이 일어날 일들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우리에게 처한 땅에 그런 것 어려움 때문에 동요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일으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모두 이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최고의 선이고 영원한 사망은 최고의 악입니다. 하나님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당시의 로마처럼 지금 현재 권력을 잡은 자들처럼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유혹받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